가능하신 분들은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2장 부르면서 10월 두 번째 주일 3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일체께 영원 무궁하게 가제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지극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들보다 경외할 것이며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도다. 만국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아멘. 우리의 소망이신 성삼위 하나님께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돌리나이다. 거칠고 험한 광야 같은 인생길 걸어가지만 날마다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셔서 택한 주의 백성들의 걸음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셨다가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 10월 두 번째 주일 3부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리로 드리는 거룩한 산제사가 되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가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깨닫고 세상을 담대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영적인 축복을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아낌없이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에 시작하는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모든 순서 하나님의 손길 아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늘의 위로와 안식과 평안을 얻는 복된 예배 될 수 있도록 모든 성도들의 심령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큰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임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향대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그 신복음을 주 예수 그 신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성전들 같이 개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예 성도들 같이 저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인내하신 곳에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끌어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배우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외우네.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몸도 그는 예지지여 외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배우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기도하기 전에 3층에 계신 분들 몇몇 분들은 유아실로 좀 옮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복된 주님의 날을 허락하시고 전능하신 여호와,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승호를 찬양케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분주한 마음들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 되게 하옵소서. 험한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입니다. 세상의 향락에 미혹되어 부패하게 계신 우리들 마음 중심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허락하사 악한 생각 자리 잡지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임하는 거룩한 심령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순종의 열매 맺으며 살기를 원하지만 자주 넘어집니다. 연약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며 그릇된 생각, 잘못된 행위들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일상 가운데 먼저 해야 될 일과 나중 해야 될 일들을 구분하여 살아감으로써 혼란스러움이 없어지게 하시고 지혜로움에서 얻어지는 평강 누릴 수 있게 하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비대면 예배가 길어지면서 우리들의 믿음 생활조차 나태해지며 둔해지고 있는 듯합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세상 환경이야 어떻게 변하든지 천지의 주재자는 하나님이시오니 오직 하나님 바라보며 언제나 소통하게 하시옵고 하나님 기뻐하는 자로 기억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저희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기를 원합니다. 침체를 이어가고 있는 경제와 코로나19 등 여러 가지 어려운 사정에서 하루빨리 벗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위정자로 시험받은 이들은 하나님 통치의 법에서 어긋나는 어리석은 행위 일삼지 않도록 지켜주시며 무엇보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 갖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정의롭고 공평한 정책 펼쳐나갈 수 있게 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대입 수능 시험을 앞둔 믿음의 자녀들 있습니다. 각자에게 안겨준 달란트를 발견할 수 있게 하시고 올바른 진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평안한 가운데 시험을 잘 치를 수 있게 도와주실 뿐만 아니라 받은 바 달란트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너는 청년의 때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너희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하신 하나님 아버지, 16, 17 우리 청년회에서 수련회를 간다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고 가는 걸음 안전하게 지켜주시기를 원하오며 그 가운데서 주님 만나는 깊은 영적인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믿음의 깊이가 더욱 새로워지고 깊어지는 우리 청년들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성도님들 중 육신이 약한 성도님들, 마음에 상처가 있는 성도님들 있습니다. 저들을 돌봐주시며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모든 어려움을 믿음으로 이길 수 있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함께 예배드려야 될 성도님과 가족들 중 여러 가지 사정으로 국내외로 출타 중인 성도님들 계십니다. 어디에든지 하나님 기뻐하는 자리에 머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며 저들이 머문 곳이 복되게 하시고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 찬양 들을 수 있는 저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들고 다니엘 서시는 엄정길 목사님에게 능력 위에 능력을 다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전하시는 말씀 은혜에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세상에 흩어져 살아갈 저희들은 말씀과 성령 충만으로 무장시켜 주시며 하나님 기뻐하실 열매들로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부교육자님들의 사역 위에도 능력 다하여 주셔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사역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성껏 준비한 노현식 원로 장로님의 찬양을 통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며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역대하 28장 16절부터 27절까지를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6절 읽겠습니다. 그때에 아하스 왕이 아수르 왕에게 사람을 보내어 도와주기를 구하였으니 블레셋 사람들도 유다의 평지와 남방 성읍들을 침노하여 벳세메스와 아얄론과 그데롯과 소고 및 그 주변 마을들과 딥나 및 그 주변 마을들과 김소 및 그 주변 마을들을 점령하고 거기에 살았으니 아수르 왕 디글랏빌레셀이 그에게 이르렀으나 돕지 아니하고 도리어 그를 공격하였더라. 이 아하스 왕이 공고할 때에 더욱 여호와께 범죄하여 아하스가 하나님의 전에 기구들을 모아 하나님의 전에 기구들을 부수고 또 여호와의 전 문들을 닫고 예루살렘 구석마다 제단을 쌓고 아하스의 남은 시종 사적과 모든 행위는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아하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이스라엘 왕들의 묘실에 들이지 아니하고 예루살렘 성에 장사하였더라. 그의 아들 히스기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함께 하리라.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 너를 보호하리니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함께 하리라.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 너를 보호하리니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장로님, 오늘 반주자도 일어났어. 인사. 예. 감사합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오늘 장로님께서 귀한 찬양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들의 인생길에 물과 불의 연단의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늘 여러분들을 지켜주시고 여러분들을 선하게 인도해 주시는 그런 귀한 축복이 날마다 우리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남쪽 유다의 12번째 왕이었던 아하스 왕에 관하여 다루고 있습니다. 아하스 왕은 16년 동안 왕위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통치하는 기간 동안에 남쪽 유다는 평안하지 못했고 여러 가지 큰 전쟁에 휘말리기도 했습니다. 어느 시대나 인류의 역사를 보면은 전쟁이 빈번하게 일어났습니다만은 특별히 성경을 통해서 아하스 왕의 시대에 일어났던 전쟁들은 모두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일어난 전쟁이었다. 이걸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본문 19절에 보니까 이는 이스라엘 왕 아하스가 유다에서 망령되이 행하여 여호와께 크게 범죄하였으므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아하스 왕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크게 분노하시고 그래서 남쪽 유다는 여러 차례 전쟁을 겪게 되었다는 것을 성경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떨 때는 남쪽 유다보다도 약한 나라가 배신해서 남쪽 유다를 향하여 전쟁을 일으키기도 했고, 또 어떨 때는 남쪽 유다보다 강한 나라들이 남쪽 유다를 공격하여 전쟁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아하스라고 하는 이 이름은 본래 이게 아수르식 이름입니다. 히브리식 이름은 여호 아하스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의 히브리식 이름을 보면은 그의 앞에 여호와 그 이름이 포함되어 있는 아주 은혜스러운 이름이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히브리식 이름은 여호 아하스였는데 그의 삶 자체가 하나님과 관련이 없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평생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결국 그의 이름에 붙어있던 여호와라는 명칭이 빠져버리고 그냥 아하스라고 부르게 되었다고 성서학자들이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먼저 아하스 왕의 가문을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오늘 본문 27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가 죽은 후 그의 아들 히스기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 표현을 통해서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하스 왕은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였다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을 잘 섬긴 그런 선한 왕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아하스 왕의 가문을 가만보면 우선 그의 할아버지 우시야가 왕이었는데 이 우시야 왕도 역시 하나님을 비교적 잘 섬겼다, 이렇게 성경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역대하 26장 4절 5절 읽어보겠습니다. 우시야가 그의 아버지 아마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지금 오늘 본문에 나타난 아하스 왕의 할아버지 이야기입니다. 할아버지가 저처럼 하나님을 잘 섬겼고 하나님을 찾을 동안에는 그의 할아버지 우시야 왕의 시대를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해주셨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 이 아하스 왕의 아버지 요담은 또 어떤 사람이었을까? 우리 역대하 27장 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담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바른 길을 걸었으므로 점점 강하여졌더라. 아멘. 이처럼 아하스 왕의 할아버지 우시야도 하나님을 잘 섬겼고 아하스 왕의 아버지 요담도 하나님을 잘 섬겨서 점점 더 하나님께서 강하게 해주셨고 그의 아들 히스기야도 하나님을 참 잘 섬기는 왕이었습니다만은 유독 이 가문에 아하스만큼은 왕위에 있는 16년 내내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상을 섬기다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던 악한 왕으로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 로마서 14장 8절에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할렐루야.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 것, 왜? 우리는 다 하나님의 것이니까. 오늘 장로님 찬양처럼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으니까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죽는 인생이 얼마나 복된 인생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아하스 왕의 일생을 보면은 살아도 우상을 위해서 살았고 죽는 순간까지도 우상을 섬기다가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는
비참한 인생을 살았던 대표적인 왕, 바로 남유다의 12번째 왕 아하스의 모습이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아하스 왕의 모습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은 언제나 주님의 소유된 백성으로서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제목은 21절 하반절에 주었으나 그에게 유익이 없었더라. 바로 이 말씀을 가지고 주었으나 유익이 없었더라,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첫 번째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때를 아는 지혜를 가져야 합니다. 때를 아는 지혜가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 16절은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아하스 왕이, 그때에, 이 그때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하나님이 뭔가 아하스 왕에게 사인을 주시는 때였고, 그때는 하나님께서 아하스 왕에게 뭔가 던져주는 메시지가 있는 어떤 사건들이 계속 연이어 일어나고 있는 바로 그 때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 때를 영적으로 잘 분별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때에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성경이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아하스 왕이 통치하는 바로 그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느냐 하면은 오늘 역대하 28장 5절에서 7절을 보면은 북쪽 이스라엘이 남쪽 유다를 공격하는 일이 있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은 북한이 남한을 공격하듯이 아하스 왕이 통치할 때에는 북쪽 이스라엘이 남쪽 유다를 공격을 해서 전쟁을 벌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아람이라고 하는 강대국이 역시 남쪽 유다를 향하여 전쟁을 해서 많은 백성들이 죽거나 포로로 잡혀갔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 본문과 연관해서 보면은 본문 17절과 18절에 나오는 대로 아하스 왕이 통치하는 기간에 에돔 족속이 남쪽 유다를 향하여 전쟁을 하고 블레셋이 역시 남쪽 유다를 공격을 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16절 그때라고 하는 것은 아하스 왕의 입장에서 볼 때는 굉장히 큰 국가적인 고난과 국가적인 고통을 겪고 있던 바로 그 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지만은 이런 위중하고 공고한 때에 아하스 왕이 선택한 것은 오늘 본문 16절에 나오는 대로 아수르 왕에게 사람을 보내어 자기를 도와주기를 구했다. 성경이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공고한 일이 있는데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주변의 강대국을 찾아서 그 강대국에게 사람을 보내서 자기를 도와달라고 했던 것이 바로 아하스 왕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어려움을 당하면은 당장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을 먼저 찾으려고 하는 본성이 있습니다.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그 사람보다 더 힘이 센 사람을 찾아서 그 사람에게 도움을 청하고 그 사람에게 의지하고 싶은 그런 이 죄악된 본성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런 마음가짐은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유형입니다. 공고하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사람을 찾고 사람에게 의지하고 사람의 도움을 구하는 일만큼 하나님 보실 때에 어리석은 일이 없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시편 146편 3절 4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아멘.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불러가시면 그 호흡이 끊어지고 그날에 그 사람은 흙으로 돌아가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다 소멸될 뿐인데, 왜 어리석게 어려움과 고난을 만날 때에 사람을 의지하고 사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신 이유는, 해답은 오직 하나님께 있다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인생사 모든 고난의 해결책은 하나님 손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 하나님께 구해야 된다, 하나님께 엎드려야 된다. 이게 성경이 일관되게 우리 믿음의 백성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하스 왕 때 일어나는 그때의 그 공고한 상황, 그 고난의 상황, 그때에 아하스 왕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 그때가 바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될 때다. 그때 하나님을 붙들어야 될 때다는 거죠. 바로 그런 지혜가 아하스 왕에게 있어야 되는데, 유감스럽게도 아하스 왕이 그러지 않았다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 있다가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송가 543장, 여러분이 잘 아는 찬송이죠. 어려운 일 당할 때입니다. 때, 어려운 일 당할 때 무엇을 해야 되는가? 내 인생의 길이 어두울 때, 내 삶의 길이 위태할 때, 바로 그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엇을 해야 되는가? 때를 아는 지혜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할렐루야. 어려운 일 당할 때에 내 믿음이 비록 적지만은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밝을 때는 노래를 하나님 앞에 찬송을 불러야 되지만은, 내 인생에 어두울 때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되고, 내 인생이 위태로울 때는 도움을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내 두 손을 들고 내 믿음의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아야 된다는 것이 그 찬송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요, 오늘 말씀이 때를 아는 영적인 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의 매일의 삶 속에서 위로 하늘로부터 때를 따라 주어지시는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풍성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라. 고난 속에서 우리가 익히 들어 잘 아는 말씀이 있지요. 고통에는 뜻이 있다. 모든 일에는 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가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사이에 우연히 일어나는 일도 없고, 재수가 나빠서 일어나는 일도 없고, 운이 좋아서 생기는 일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 아래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아하스 왕 때에 일어난 이 국가적인 재난인 전쟁들은 아하스 왕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지 않았으므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버리고 열심히 우상을 섬김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내린 징계였습니다. 이 아하스 왕의 모습을 보면은, 그래서 나라의 지도자든 교회의 지도자든 이 리더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 있느냐가 공동체에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뚜렷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아하스 왕의 이 잘못된 우상 숭배, 죄를 계속 짓고 돌이키지 않은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 앞에 망령되이 행하는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은 아하스 왕의 시대에 전쟁이라고 하는 도구를 사용해서 징계를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은 하나님이 내리는 징계를 가볍게 생각하지 말고, 그 징계가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낙심하지 말고 그 징계를 끝까지 인내하며 잘 연단 가운데서 이겨내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왜? 그 징계 속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우리 이 시간에 히브리서 12장 5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서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아멘. 왜 그렇습니까? 이 징계라고 하는 것은 받을 때는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때로는 하나님이 징계를 내립니다. 어떨 때는 재정적인 어려움을 주기도 하고, 어떨 때는 사업에 부진도 하게 하고, 어떨 때는 건강을 잃게 만들기도 하고, 어떨 때는 남편이 속썩이고 아내가 속썩이고 자식이 속썩이고 가정 안에서 이런저런 일들을 생기게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릴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징계를 받을 때의 그 징계를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왜? 징계 속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징계가 아무리 아프고 고통스럽고 괴롭고 힘이 든다 할지라도 그 징계의 이면에는 그 사람을 바로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고 그 공동체를 바로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 징계를 받는 동안에 그 징계를 잘 이겨내라고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히브리서 12장 11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이 징계가 고통으로 아픔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연단의 기회로 삼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우면 그 징계의 결과는 그 사람에게 의와 평강의 열매로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때로는 징계가 필요하고 그 징계가 잘 연단의 도구로 사용하면은요, 그 징계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축복이 됩니다. 아하스 왕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아하스 왕을 돌이키려고 이 나라를 일으켜서 전쟁을 하게 만들고 저 나라를 일으켜서 전쟁을 하게 만든 것은 하나님께서 아하스 왕에게 그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메시지를 그에게 계속적으로 주었던 하나님의 사인이었습니다. 오늘 보면 19절 하반절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하스 왕의 망령되이 행함으로, 그가 범죄함으로 이와 같은 전쟁을 막 일으키게 했는데 그 근원적인 징계에 하나님의 이유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유다를 낮추심이라. 여호와께서 유다를 낮추심이라. 다시 말해서 아하스 왕을 하나님께서 겸손하게 만들기 위해서, 아하스 왕을 다시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주도적으로 막 블레셋을 충동시키고 에돔을 충동시키고 아람 나라를 충동시키고 블레셋 또 그 위에 있는 아수를 충동시키고 할 때는 하나님께서 이 아하스 왕이 좀 변화되기를 원해서 회개하고 좀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이런 전쟁을 주관하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계속 주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아하스 왕의 입장에서 살 길은 딱 한 가지였습니다. 우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것, 자신의 잘못을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 그러면은 아하스 왕이 살고 그 나라가 전쟁이 그쳐지고 평안해지고 하나님께서 그 영원히 잘 되도록 축복을 해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징계를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환난을 만났을 때에, 하나님의 백성이 고난을 겪을 때에, 그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될 것은 뭐냐? 아하, 이때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때구나. 지금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때구나. 지금은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될 때이구나. 성경은 그것을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시편 50편 1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됩니다. 언제? 환난 날에. 환난 날에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기를 내가 너를 건져주겠다 그랬어요. 그리고 너는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해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또 한 절의 말씀, 신약에서 야고보서 5장 13절의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아멘. 고난당할 때는, 그때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예요. 그러므로 아하스 왕이 자기가 통치하는 이 시기에 왜 이렇게 주변 나라들이 막 일어나가지고 전쟁을 하고 자기를 못 살게 굴 때는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때에 이 아하스 왕이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그 환난 날에 고난의 때에 기도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되는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안타깝게도 아하스 왕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더 악을 행했다 그랬습니다. 도리어 더 하나님을 대적했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보면 22절입니다. 이 아하스 왕이 공고할 때에 더욱 여호와께 범죄하여 이랬습니다. 공고할 때에 더 하나님을 붙들어야 되는데 아하스 왕은 거꾸로 갑니다. 공고할 때에 더 하나님께 범죄하였다. 성경이 이와 같이 말해주고 있어요. 영적으로 더 악해지고 더 나빠지고 있는 아하스 왕의 모습을 성경은 가감없이 그대로 보여줍니다. 오늘날도 영적으로 사람이 무지하고 영적으로 어두운 사람의 공통적인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은 실수를 한 데서 돌이키지 않습니다. 실수하고 또 실수합니다. 동일한 실수를 합니다. 더 안 좋은 실수를 합니다. 죄를 짓는데 더 나쁜 죄를 짓습니다. 악을 행하는데 더 악한 길로 갑니다. 아하스 왕이 꼭 그 모양 그 모습이에요. 그가 공고한 일을 만났을 때에 여호와께 부르짖어야 되는데 오히려 공고한 일을 만났을 때에 여호와께 더욱 범죄했다 이래요. 이게 아하스 왕입니다. 오늘날도 우리 주변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특별히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의 모습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그들의 삶 속에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안 좋은 일이 생길수록 더 열심히 무당집 다닙니다. 더 열심히 굿합니다. 더 비싼 돈 들여가지고 굿판을 벌이고 더 비싼 돈을 들여가지고 온갖 비싼 부적을 집에도 붙이고 옷에도 가지고 다니고 그러면서 뭔가 나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전부 다 부질없는 것이에요. 성경이 우리에게 그것을 다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아하스 왕도 마찬가지죠. 그가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에게 도움을 청했는데 아수르 왕이 도리어 남쪽 유다를 공격했다고 오늘 성경에 말해주고 있습니다. 20절에 보니까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이 그에게 이르렀으나 돕지 아니하고, 도움을 청했는데 돕지 아니하고 도리어 그를 공격하였더라. 그러니까 아하스 왕이 마음이 급하고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이 아수르 왕 마음을 돌려야 되겠다 해서 뇌물을 바치려고 하는데 오늘 보면 21절 보십시오. 아하스가 여호와의 정과 왕궁과 방백들의 집에서 재물을 가져다가 아수르 왕에게 주었으나 그에게 유익이 없었더라고요. 아주 중요한 구절입니다. 이 아하스 왕이 하는 거 보세요. 아수르 왕에게 뇌물 바친다고 제일 먼저 손댄 것이 하나님의 성전부터 손대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재물을 가져다가 하는 이 표현은 우리말로 굉장히 점잖은 표현이에요. 원래 이 내용은 뭔가 재물을 강제적으로 뺏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가지고 돈 될 만한 거, 비싼 거, 귀중한 거, 뇌물로 삼을 만한 것들을 여호와의 성전에서부터 먼저 다 끄집어내고 그 다음에 왕궁에서 끄집어내고 그 다음에 그 고관 대작들 집에서 끄집어내가지고 전부 다 아수르 왕에게 바쳤는데 결과는 어떻게 되었느냐? 효과가 있었느냐? 아니요. 성경은 말합니다. 아수르 왕에게 다 주었으나 아하스 왕에게 유익이 없었더라. 한번 따라 하실까요? 다 주었으나 유익이 없었더라. 유익만 없었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망하게 되는데 오늘 보면 23절에 보니까 자기를 친 다메섹 신들에게 제사하여 이르되 아람 왕들의 신들이 그들을 도왔으니 나도 그 신에게 제사하여 나를 돕게 하리라 하였으나 그 신이 아하스와 온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였더라. 망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에 소망을 두는 자의 결국은 유익함이 없습니다.
아하스 왕의 이 모습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해당되는 거예요. 세상에 소망을 두고, 세상에 아무리 여러분 세상을 위해서 한번 살아보십시오. 소망을 두고 살아보십시오. 열심히 거기에다가 세상을 믿고 또 믿고 거기에다가 여러분 인생을 한번 걸어보십시오. 유익함이 있는가? 아니요, 유익함이 없습니다. 결국은 다 망하게 되었다. 오늘 아하스 왕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소망을 두어야 될 이유가 없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죄 많은 이 세상이에요. 이 세상은 죄 많은 이 세상, 공중 권세 잡은 악한 원수 마귀가 누르고 있는 세상, 이 세상은 우리 집이 아니요. 죄 많은 이 세상 내 집 아니네. 이 세상은 우리가 잠시 머무는 나그네 인생길, 우리에게는 영원한 본향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 세상 것에 얽매여 가지고 이 세상 것에 소망을 두고 이 세상이 나에게 뭔가를 해줄 것이라고 여러분 믿고 의지하고 거기에 소망 두는 것만큼 어리석은 인생이 없습니다. 아무리 여러분 이 세상에서 여러분 열심히 살아보십시오. 결국 여러분 그게 유익한 것 같아요. 세상 일에. 이 세상을 여러분 믿고 또 믿고 세상이 나를 절대로 배신하지 않겠지 여러분 생각하고 세상에 한번 소망 두고 살아보십시오. 이 세상이 좋다고 열심히 이 세상에 목매달고 세상의 즐거움과 쾌락과 세상의 부와 영광을 위해서 한번 살아보십시오. 성경은 말합니다. 주었으나 유익이 없다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의 법칙은 다릅니다. 세상의 법칙은 망하게 하는 것이고 세상의 법칙은 유익함이 없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법칙은 완전히 다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것으로서 일평생 동안 주님을 위해서 죽도록 충성하면 성경은 말합니다.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 우리가 헌신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의 인생을 바쳐버리면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약속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은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쳐버리면은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의의 면류관을 주실 줄 믿습니다. 왜? 이것은 목사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세상 일은 다 부질없는 것입니다. 세상의 일은 다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세상의 일은 다 유익함이 없어요. 그러나 주님 안에서 우리가 주를 위해서 일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억하십니다. 우리 이 시간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항상 주의 일에 힘쓰십시오. 그저 세상 일에 바쁘게 뛰어돌아다니지 말고 우리 인생 얼마나 살겠습니까? 언제 불러갈지도 모르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인생길, 주님 앞에 조금이라도 떳떳하게 설 수 있는 믿음의 준비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세상 것 아무리 여러분 열심히 힘을 내고 살고 세상과 더불어서 재밌게 살아보십시오. 영적으로 유익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들에게 마무리를 잘하는 인생이 되라. 그게 복된 인생이다. 잘 사는 것도 중요하고 끝의 인생의 끝 마무리를 잘하는 것, 그것이 참 중요하다. 오늘 아하스 왕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하스 왕이 저지른 우상 숭배의 절정은 남쪽 유다 백성들이 다윗의 언약을 중심으로 해서 끊임없이 내려오는 전통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었어요. 그런데 이 아하스 왕 때 이게 완전히 다 무너지고만 완전히 포기했습니다. 어느 정도였느냐?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아수르 왕에게 바칠 제물을 준비하면서 제일 먼저 여호와의 성전부터 건드렸다. 얼마나 하나님의 성전을 우습게 알았으면. 그뿐만 아니라 오늘 24절 보십시오. 아하스가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을 모아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을 부수고,
이 아하스가 얼마나 악한 왕인지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요즘 말하면 이 교회당 안에 쑥대밭을 만든 거예요. 이 강대상도 다 때려 부수고 성가대석 다 때려 부수고 피아노 다 때려 부수고 성전을, 여기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의 전에 기구들을 부쉈다 그래요. 모아놓고 부쉈다 그래요. 아하스 왕이 이런 사람이었어요. 또 여호와의 전 문들을 닫고 하나님의 성전 문을 닫아버렸어요. 여기서 예배 드리지도 말라 그러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뭐 했습니까? 예루살렘 구성마다 제단을 쌓고 유다 각 성읍에 산당을 세워 다른 신에게 분향하여. 얼마나 아하스 왕이 악하게 행했는지 여러분 성경에 보여주지요. 이렇게 행하니까 25절 하반절에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더라. 진노하게 하였더라. 요 예전 번역에 보면은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노케 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격발케 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감정적으로 보면은 진노하게 하였다 이 표현보다는 예전 번역에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격발케 하였다 하는 것이 더 마음에 와닿습니다. 여기서 격발케 하였다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야키암이라고 부르는데, 야키암이라는 뜻은 뭐냐면 단순히 하나님께서 화만 낸 것이 아니고 너무너무 화가 나서 하나님께서 행동을 옮겼다는 거예요. 행동을.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이지 끝까지 참으시는 분은 아니에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오늘 성경에 어떤 식으로 이 아하스 왕에게 하나님께서 분노의 행동을 했는지까지는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마지막 그의 죽음과 관련해서 오늘 본문 27절에 보니까 굉장히 의미 있는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27절입니다. 아하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이스라엘 왕들의 묘실에 들이지 아니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왕들이 죽으면은 예를 갖춰서 열왕들의 그 묘실에 죽으면 그곳으로 모셔야 되는데, 아하스 왕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든지 그가 죽었습니다마는 이스라엘 왕들의 묘실에 그를 들이지 아니하였다. 한마디로 말하면은 이 사람의 죽음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죽음,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죽음. 남쪽 유다의 왕들 중에서 3사람이 이스라엘 열왕들의 묘실에 들어가지 않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아하스 왕이었어요. 얼마나 부끄러운 인생을 살았습니까? 살았어도 평생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죽는 날까지 회개하지 않았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대적을 하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가지고 그의 죽음조차도 비극적이고 저주받은 죽음. 왕이면 뭐합니까? 권세를 가졌으면 뭐합니까? 살아서 이렇게 살고 죽어서 이렇게 죽는 인생이지요.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죽음을 귀중하게 여기는 죽음이 있습니다. 시편 116편 15절에 우리가 잘 아는 성도의 죽음을 하나님께서 귀중히 보시는도다. 아하스 왕의 죽음은 하나님께서 귀중히 안 보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의 인생 자체가 평생 하나님을 대적하다 살았으니까, 그러다가 죽었으니까 그 인생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인정을 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스라엘 열왕들의 묘실에 들어가지 아니하였다는 것은 그가 얼마나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가지고 저주스러운 죽음을 맞이했는가를 우리들에게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아하스 왕의 이 일대기를 통해서 오늘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좋은 영적인 교훈을 받습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영적인 지혜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내 삶 속에서 만나는 사람들, 내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서 지금 이때에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실까? 지금 이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설 것인가? 이것이 참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오늘 이 말씀은 모든 우리들의 생활 속에 일어나는 일들 속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 했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 내 삶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던져주는 하나님의 말씀 메시지가 있다는 것, 이걸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오늘 말해주고, 또 마지막으로는 어떻습니까?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의 진정한 삶의 모습이요 죽음의 모습이다. 이걸 우리들에게 가르쳐줍니다. 다윗은 일평생 동안
늘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았던 믿음의 대표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시편 62편 1절 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 다윗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참으로 어리석기 짝이 없는 아하스 왕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교훈을 마음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의 인생길 속에서 영적인 분별력을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인생길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인생길 속에서 살아서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서도 주를 위하여 죽을 수 있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로다. 이 믿음으로 매일매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데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어찌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 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에 노래며 어두울 때에 기도로 외때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의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 이 시간에도 믿음으로 고백하고 찬양합니다. 베풀어 주신 그 은혜 잊지 않고 오늘도 부족한 저희들, 그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구별하여 이 예물을 주께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고 이 예물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풍성하게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이 예물이 잘 사용되어 주님의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게 하여 주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죽어가는 이 땅에 수많은 영혼들이 살아나게 하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어둠의 세력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이 성전에 충만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거칠고 험한 광야 같은 인생길 손으로 수고하고 땀 흘리고 애를 쓰는 주의 백성들의 모든 산업의 현장 하나님 기억해 주셔서 직장을 축복하시고 사업을 축복하시고 자녀들의 학업을 축복하시고 우리의 모든 가정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한 주간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예수님 이름 붙들고 기도하는 성도들의 부르짖음에 하늘 문을 여시고 넘치는 응답이 주어지는 복된 한 주간이 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조금 진정세를 보이는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제가 정부 정책 방향을 듣지는 못했습니다만은 아마 다음 주일도 우리가 현행처럼 대면과 비대면 예배를 병행해서 드리지만은 기본적으로 우리 성도들 마음가짐이 꼭 여러분들께서 대면 예배 중심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좋다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요. 건강이 좋지 못하거나 또 거동이 좀 불편하신 분들은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지만은 가능하면은 이 어려운 때일수록 성전에 모일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에 보면은 마지막 때가 오면 올수록 모이기를 배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말세가 되면요 모이기를 피한다고 그렇게 성경이 말해요. 성경은 쫙 합니다.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일들 중에 하나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모임들이 자꾸 피하는 일들이 많아집니다. 세상적인 모임은 활성화되지만은 거룩한 모임이 자꾸 피하고 무너지는 때를 만날수록 더욱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의 심지를 견고하게 해줄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부터 동절기 수요 기도의 7시로 예배 시간 변경이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번 주 화요일에 동네 중앙교회에서 제80일에 부산 남로의 정기노에 있습니다.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 3부 예배 후에 재직회 잠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재직회의 주된 안건은 의결 상황이 아니고 주로 보고 사항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주변에 집들이 헐리고 또 새롭게 측량하는 관계 속에서 우리 성도들이 꼭 알아야 될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재직회 모입니다. 꼭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에 남성교회 전국연합회 전국대회 8월에 하던 것이 2달 연기됐는데 10월 28일부터 30일 있습니다. 지난번에 광고 드린 대로 저희 교회 이원우 장로님께서 이번에 전국 남성교회 모범 남성교회상을 받으니까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처럼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알림란 2번 교회 요람 우리가 작업을 준비합니다. 한 2년 동안 교회 요람 준비를 못했는데요. 11월 15일까지 여러분 전화번호 개인 변경사항 있으면은 꼭 사무실이나 교육자들에게 알려주시고 11월 15일 지나서는 변경된 부분을 알려줘가지고 나중에 없다고 또 잘못됐다고 이렇게 말하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구역장 모임 금요일 날 본당에서 모이고 청년부 수련회 역시 금요일 토요일 1박 2일로 우리 청년들이 그동안에 코로나19로 저로 모이지도 못했는데 같이 한번 모여서 단합회도 하고
마음을 새롭게 가지는 시간을 가지게 되겠습니다. 대학 수학능력 시험 2달도 남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명단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교인들 동정난에 병으로 입원하신 분, 가정에서 요양하시는 분들 여러분 기억해 주셔서 계속적으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병원에 있는 박용욱 집사님, 안충섭 집사님, 이양숙 집사님을 위해서 여러분께서 계속적으로 중보기도해 주시고, 그 외에 가정에 계시는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건강이 좋지 못한 집사님들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계속적으로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광고 없으시면은 일어나 걸어라 1절만 부른 후에 축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젖어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 우리 다같이 손을 들고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더 후렴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생일을 맞은 주의 백성들을 지난 1년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 아버지, 내년 생일 때까지 변함없이 저들의 선한 목자가 되어서 저들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군에 가 있는 우리의 자녀들 군생활 마치고 돌아올 때까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들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수완교회 육신의 질병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피 묻은 손으로 어루만져 저들의 건강에 놀라운 차도가 일어나고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수완교회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 우리 교육부 다음 세대들 참으로 소중한 세대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들의 믿음을 축복이셔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큰 믿음의 용사들로 자라 우리 수완교회 자자손손 대대로 믿음의 계보가 끊어지지 않고 더 풍성해질 수 있도록 우리 교육부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번에 대학 수학능력 시험을 치르는 모든 학생들에게 하나님께서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요 명철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고 하여사오니 우리 학생들에게 지혜와 명철과 건강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수완교회 선교지와 선교사들을 하나님 기억해 주셔서 모든 선교사님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 선교지에서 풍성한 영적 열매가 많이 맺을 수 있도록 우리 선교사님과 선교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영적인 교훈을 마음에 새기고 이번 한 주간도 담대한 믿음의 걸음을 걸으며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